전도서 7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란 유산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그것은 태양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다. 유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상들이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나의 몫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몫을 뜻해요. 근데 유산을 많이 받으면 사실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유산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배나 더 주는 그러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은 가업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산을 받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 싫어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산만큼이나 좋은 것이다. 왜 이 지혜를 유산에다가 비유했을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었다는 것보다는 그 자기의 조상이나 부모나 선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나에게 물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원치 무슨 자수성가해서 깨닫고 그런 성격이기보다는 이렇게 유구한 전통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선현들의 가르침, 옛사람들의 어떠한 교훈과 그 옛사람들의 어떠한 깨달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지혜를 가지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와 같은 재산과 같은 가치가 있는데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뭐냐? 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이냐? 그것은 태양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이 태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 태양 아래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 삶을 살아가는 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이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실로 돈이 그늘이 되어 주듯이 지혜도 그늘이 되어 주느니라. 지혜로 인하여 얻은 지식이 유익한 것은 그것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살만나게 살게 해주기 때문이니라. 이 전도서가 참 탁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 줄을 다 끊어내치고 세상 것을 가지지 않고 무슨 선인이나 도인이 되어가지고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운둔하고 사는 것, 세상 어떤 그 때를 묻히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전도자는요, 세상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가 억지로 뭐 했다 그것이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세상 일을 그렇게 멀리 하거나 세상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나열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면의 가치, 신앙의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런 논법을 따르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부모가 잘 삶을 살아서 많은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보람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자식들한테 뭐 알거지처럼 물려주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이죠. 그러나 그 물려줘야 될 많은 유산과 재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12절에서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이 어떤 인생을 사는데 그늘이 든단 말이에요. 돈은요, 아주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과거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돈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의 그늘보다 더 놀라운 그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도 역시 돈보다도 더 대단한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비중을 따지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대단한 것이고 돈은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돈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지혜만 가지겠다. 그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돈도 좋은 것이고 지혜도 좋은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지혜가 더 좋은 것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이 유익하대요. 사람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자연히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삶의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유익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살맛나게 살게 해주기 때문이래요. 돈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은 많으나 인생을 살맛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과 더불어 인생을 살맛나게 살 수 있어요. 참 보람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가지고 또 더 위대한 지혜도 가져서 정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각종 이 세상의 정보, 신앙의 정보, 하여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되어서 살맛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실로 그분이 뒤틀어 놓으신 것을 누가 똑바로 펼 수 있는 자가 있었더냐. 그렇죠. 이런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뒤틀어 놓은 것을 아무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거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해하고 나쁜 날에는 점검해 보아라. 이것도 또한 그와 반대되는 것도 엘로힘께서 만드신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의 이후의 일을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시니라.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틀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을 써봐도 그것은 곧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 마음대로
이거다 저거다 인생을 판단하며 살지 말아라. 다만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보니까 행복한 날에는 행복해라 이거예요.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웃으라 이거예요. 즐겁게 내가 살 수 있을 때는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또 여기에는 불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쁜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 행복 이거 뭐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 행복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행복한 날에는 행복해라 이거예요. 마음껏 행복해하라.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지 않느냐. 그 나쁜 일이 있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점검해봐라.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이것도 또한 그와 반대되는 것도 엘로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과 나쁜 것이라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저 사람 때문에 괜히 스스로 마음에 우울해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내가 삶 속에 나쁜 일을 경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는 사람이 그의 이후의 일을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시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그른 것인지 사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행복도 또 나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서 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4절과 계속되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해벨한 날들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살펴보니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나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가는 악인이 있도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벨이에요. 해벨. 이 해벨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헛되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해벨이라는 말 자체는 헛되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뭐 그런 것이죠. 이런 그 해벨한 날들에 이러한 그 해벨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의미가 없는 이런 세상살이를 내가 하면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내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의로워요. 사람이 참 의로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해요. 의인인데도 그런 일이 있고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가요.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악하다. 아유, 저는 천벌 받을 놈.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천벌은 하나님이 내리지 내가 내려요? 저 악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냐? 그렇게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의인인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악인인데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 우리 자신만의 그 좁은 잣대를 가지고 막 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옛날부터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통계를 내봤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요즘 도덕적으로 훨씬 월등하대요. 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친구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 잘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세상 사는 이치를 따라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다 하나님한테만 밀어버리고, 다 그냥 이 세상은 더럽고 다 지옥 가고 이분법이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룩해졌고 깨끗하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안일 따위는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 안에서는요, 야, 저 예수 믿더니 저 인간들이도 못하고 저게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어떤 분이 제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전도서 요 본문 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신앙이 최고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해버려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떤 법도가 있죠. 신앙의 테두리가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다가 어떤 집안의 일이 있어서 저기 멀리 다른 지방으로 주일날인데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가족들 모임에 왔어요. 그 가족들이 거기서 교회를 다 다녀요. 근데 굳이 토요일날 밤에 거기서 가족들이 다 함께 좀 있고 싶어 하는데, 내 교회 가야 된다고 해갖고 토요일날 밤에 굳이 서울로 올라가요. 어려서 그 동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놈이 굳이 올라가서 가족들을 서운하게 해요. 그러고보다는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들과 더불어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한국의 교회들은요, 하여간 뭐 이상해요. 내가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없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 세상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벽이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고요. 나쁜 것도 또 좋은 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마음을 좀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